이 세상의 모든 것들,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없으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나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미물과 티끌까지도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얘기지 다 필연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 목적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면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필연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고,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존재 목적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말할 것도 없겠죠. 존재 이유, 목적이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임무, 책임, 사명을, 목적을 알지 못해서 문제고, 알고 있어도 세상 것에 취해서 거기에 부안해동하면서 거기에 휩쓸리면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관심의 폭이, 깊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 수는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을 만나면 비관하고 비하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든 들어오지 않았든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믿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이라는 거룩하던 것 뜻이잖아요. 성육신 하셨다.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지혜 속에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았고, 그것은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할 만큼, 어릴 때 랍비들과 논쟁할 만큼의 그런 지혜를 가진 자였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공생의 동안에, 그는 공생의 동안에 내가 이런 존재다라서 해서 대접받지 않았어요. 몸을 사리지 않고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자를 찾아가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활동하신 예수님, 왜 그러셨는지도 알아야 되고,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도전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이 소외된 자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도와야 되고, 병든 자들을 그냥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내가 아픈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부모도 주고 격려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든 것은 그냥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나를 따르라 하는 메시지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도 바로 전에 눈먼 자를 고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매어 있는 나귀와 새끼를 볼 것이다. 끌고 와라. 그것을 끌고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리라가 아니라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해요. 이런 이야기 스토리를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틀 안에서 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걸직한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예전에 없던 게 생겼습니다. 계층이라는 게 생겼고, 그래서 거기에 좀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좀 부족한 사람들을 소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곳은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따로 살아야 됐고, 그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사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한이 있다, 한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역사에서 형성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민족인데 소외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외됨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도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 바람,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소망도 어쩌면 거의 포기할 무렵 아주 탁월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가 등장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 예수가 범상치 않음을 알았고 그를 추앙하고 그를 따랐고, 예수님은 그들을 돌봤고 그들을 치료했고 그들을 품어줬고 비전과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가 똑같은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줄 것이다, 한을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런 그 예수가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사건이죠. 자,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야, 우리의 소원, 우리의 한을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서 부푼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뜻하잖아요.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산나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호사이나라는 말이고, 아람어로는 호샤나라는 의미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말인데요. 구원이라는 말과 간청이라는 말이 합성이 돼서 호산나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 호산나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소서, 제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의미와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호산나는 그들에게 호산나인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만세를 외치잖아요. 그것은 승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의미도 되고, 뭔가를 추구하는 의미도 담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만세와 비슷한 것이 호산나라고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다 깔고 밟고 가시도록, 새끼나귀를 탔지만 그렇게 했던 그들, 그러면서 목이 터져라, 제가 느끼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듣게 만들려고 막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우리의 왕이 나가신다. 너희들 길을 비켜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새끼 나귀를 탔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뒤뚱거리며 가는 그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한 의미를 담을 수가 없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거 탓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분만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저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냥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전혀 제가 묵상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게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도 그들은 그냥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즐거워하기보다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한 사람은 예수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희망이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얘기긴 한데요,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 시작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요, 행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죠. 오늘은 종려주일, 종려나무 얘기를 했는데요, 의를 의미하고 승리를 의미하고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종려나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들은 그것을 흔들었다 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말입니다. 만세를 외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그 상황을, 그게 기쁨이든 고통이든 해석을 하는 자세와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여 동안에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당신을 찾아오는 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드론, 여기 그거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 이 나쁜 놈, 어떻게 예수를 배신하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들어가면 우리 수시로 예수 배신합니다.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앞에 있는 조 목사도 인간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주 합니다. 여러분 말이에요. 다른 사람만 보고 질타하고 질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정치 세계나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인들인데 말입니다. 안수 집사인데, 장로인데 말입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로라 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때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면, 헬라어로 보면 에이미 에고라는 말입니다. I am he, 내가 그다. 영어로 보면 그렇고, 내가 그 사람이다. 헬라어로 보면 에이미 에고입니다. 신적 존재임을 얘기하죠. 나는 존재다 라는 그 의미가 나는 신이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또 요한복음 8장 유대인들과 논쟁에서도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임을 말씀하실 때 에미 에고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신이기도 하죠. 또 다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시작하는 시점이 오늘인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지금 때가 차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걷죠.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정치적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하라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조차도 그러지 마라 한마디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왜 그러시는지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무지한 그들의 모습을 그냥 받으셨다. 그들 인정하셨다. 인생이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도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자유함을 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주님이 걸어가신 이 행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진이 아닙니다. 이 길은 사람이 쉽게 그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할 텐데요. 이제 뒤에 가면 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행진은 고난의 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거룩한 행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종료주일 그들이 인간,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쳤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호산나를 외쳐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잠재의식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잠재의식 그 이상의 것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가셨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도 말씀이 없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가서 뭐 한마디 외마디 중간중간에 한 말이 있었지만 그때 한 말이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인간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기도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생각이, 주님과 생각이 일치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서 함께 행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과 희생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기도해야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요, 거룩한 행진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야 할 길, 십자가의 길, 거룩한
행진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천재의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이 자체가 고난이죠. 이 인생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를 생각하며 무지했던 그들을 바라보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쯤 온 것인가를 생각하고 교만하고 자고했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행진에서 이탈되는 자가 없고 모두가 다 함께 고난의 길에 동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자세,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리고 부활 아침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깨닫고 느껴야 하는지